우리가 매일매일 눈을 뜨고 잠을 잘 때까지 말을 하고 삽니다. 언어, 말씀 한 변에 깨달로자 아니면 나오자라고도 하는데요. 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들 다 잘 아실 거예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해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은 얘기합니다. 말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말과 글을 통해서 또 뭐냐면 뭔가 상상의 나라, 무한의 나라로 우리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진리란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글 읽다 진리란 단어가 나온다고 쳐보세요. 그럼 괜히 진리란 단어를 읽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힘이 그렇게 솟기도 하고 괜히 그 글자 읽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당당함이 그렇게 철회되기도 하고 글을 읽으면서 마음의 어떤 장이 열리죠. 말을 하면서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유란 단어를 읽으면서 얘기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어떤 속박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해 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호모사피엔스, 인간이 이렇게 문명을 건설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말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죠. 말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고의 어떤 패턴 같은 것도 집단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뭔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바라밀 그래요. 뭐 다 아시는 거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선, 정지혜, 뭐 방편, 원력지, 육바라밀, 십바라밀 그럽니다. 근데 보시바라밀, 보시를 해야 된다. 뭐 법보시든지 재물보시든지. 그러면 내가 보시란 단어를 실천을 해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거든요. 내가 상대방에게 보시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세계가 열려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알 수 없는 즐거움의 장이 열리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남에게 베풀므로 인해서 어떤 즐거움의 세계가 열리고 희열의 세계가 열립니다. 지게바라밀, 개를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당당함이랄까 떳떳함이랄까 어떤 힘 같은 게 배양되잖아요. 인욕바라밀이다. 내가 어떤 그런 누구의 모욕을 참으면 참는 것만큼 또 뭔가 하니 힘이 쌓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과 글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내 마음의 어떤 그런 특수한 장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중차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정진, 선정, 마음의 안정이 오고 지혜의 문이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뭐 불림문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건 선가에서 한 얘기지만 문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자를 떠난 세계. 그러니까 문자를 통해서 뭐죠? 문자를 떠난 세계를 얘기한다.
달을 가리키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는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손가락이 필요하죠. 달을 가리키려면. 근데 달을 보려고 달을 가르치려고 손가락을 쓰는 거지. 손가락 문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자를 떠난 세계가 있다. 문자를 떠난 세계가 있어요. 내가 보시바라밀다를 행하면서 보시행을 하면서 바라밀다는 영원으로 간다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프라주나 파라미타 원래 원어의 뜻으로 말한다면 이른바 파라미타라면 도피안이라면 도피안이라고 해석되거든요. 도피안. 그럼 뭐냐면 이상향을 향하여 이상의 세계를 나의 것으로 한다 그런 뜻이라죠. 우리가 뭐 인문학이 중요하다 아니하다 뭐 요즘엔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 덜하다 뭐 적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공계통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시대니까요. 근데 문사철 그래가지고 인문학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뭔가 마음의 세계. 그 왜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뭔가 하여간에 마음의 어떤 그런 상상의 세계랄까요? 자기도 뭐 참선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영원의 세계로 안내하는 도구 같은 거죠. 어떤 마음을 우리가 항상 이제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어떤 마음을 닦을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뭐 어느 분은 돌아가시면서 통합이라거나 화합이란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인 마음이 갈라지면 아무리 부부가 같이 한 집안에 살아도 어때요? 마음이 갈라지면 곤란하죠.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심의공화사라. 말은 이 마음의 세계, 상상의 세계를 형상화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화엄에 보면 말은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 내 말은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뛰어넘는 세계, 불림 문자의 세계, 우리가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을 통해서 무슨 뿌따라거나 신이라는 얘기를 하거나.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뭐냐? 하나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힘은 말이라니까요. 언어라니까. 이 말이 중요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집단적인 어떤 그런 그 협력이랄까, 집단적인 사고랄까.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같은 사람들, 배달결에 우리 한국 사람이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참 이상하죠. 바로 옆에 나라 일본 사람들 말은 우리나라하고 전혀 달라요. 통하는 세계가 다르다니까. 같이 옆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이 다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논문을 보다 보니까 재미난 게 일본 사람들 말하고 참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는데 일본 사람들 말하고 전 뉴질랜드에 가면 마오리족이라고 있답니다. 그 마오리족 언어하고 일본 사람들 말하고 상통성이 있다는 거야. 그 일본하고 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뭐 통하는 게 있다고 그러고 하와이 언어하고 일본하고 통하는 게 있다고. 하게 지금 뭐 하와이 주지사가 일본 사람이니까 하와이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 너무나 많이 가사니까. 그럼 뭐가 통한대요 이게. 그러니까 마이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멜라네시아 뭐 해가지고
그 섬나라들이 어떤 무슨 알 수 없는 말이죠. 맥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언어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뭐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과거에 그 언어의 어떤 분포 현상을 보면서 태평양에 거대한 어떤 대륙이 있지 않았냐 뭐 이렇게 과거에 오래전에 지구의 격변 시대에 바다 밑으로 깔아앉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건 뭐 공상 얘기고 어쨌든 간에 말은 사람을 집중을 시킵니다. 말의 영향력이에요. 말은 사람들을 연결시킵니다. 또 말을 통해서 뭔가 집단적인 사고방식을 바꾸기도 하고 수정할 수도 있고요. 말을 통해서 또 선택이 가능하고 이 참 말이 중요하죠. 말을 통해서 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책이 나오잖아요. 지속적인 사상 같은 이 책,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부터 정말 독서를 꼭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그런 걸 잘하잖아요. 책을 제일 많이 읽는 민족도 유대 민족이라니까요. 왜냐? 책을 자꾸만 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보이지 않는 세계, 상상의 세계를 형상화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키워진다니까요. 책을 많이 읽으니까 마음의 뭔가 아니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그런 그 형상화가 강화될 수 있죠. 유대인들이 그걸 잘하니까 상상할 수 있는 건 다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자꾸만 우리가 법문 듣고 부처님 경전 연구하고 이 법당에 나오시고 이러는 것도 사실 중요한 거예요. 책 가운데 제일 중요한 책은 경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위대한 힘, 그게 이제 부처님 법이니까 법문 같은 거. 또 만나면 동기가 중요하니까 진리, 법을 바탕으로 한 동기. 그것보다 더 가치로운 게 뭐 있어요? 미국의 어떤 여자는 말이요, 생화학자, 미국의 어떤 여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그것도 우리가 말은 하나로 묶는다 그랬죠. 피 한 방울 속에 이 사람이 뭘 연구했는 거 아니? 우리가 결국 몸속에 수액 피잖아요. 피를 연구해가지고 뭐 진짜냐 거짓말이냐 하지만 피 속에 다 들어있다 뭐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300가지 종류의 무슨 시험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떼돈을 벌었잖아요. 수십억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그건 피 한 방울만 가지면 암이 다 무슨 암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뭔가 아니 그 피 한 방울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환상적인 얘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 게 우리 몸에 피가 중요하잖아요. 피 속에 다 녹아 있잖아. 백혈구, 적혈구, NK셀, T형 임파고 B형 임파고 다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피 하나 가지고 300여 종류의 병에 뭔가 검진이 가능하다. 그러면 피 한 방울만 가지고 한다면 여러 가지 300가지는 고사관 100여 가지만 한다 하더라도 돈 되죠. 돈 돼. 그것만 딱 가지고 실험하게 되면 암 같은 거 다 나오고 별의별 병 다 나오고 그게 대부분 왜 가능한 거 아니? 일미진중 함시방이니까 그게 생각이야. 그러니까 어떤 한 생각.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한 짓인지 못한 짓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종교를 오래 믿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종교를 오래 믿다 보니까 불교에 와가지고 이거 느낌이 다르잖아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경전이 다르니까 느낌이 확 달라지면서 생각이 팍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런 걸 왜 얘기하지 않지? 다른 종교 기독교 여타 종교에서는 이걸 계속 얘기하고 일요일 날마다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불교는 왜 이걸 안 하지? 그런 생각이 능인선을 맺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왜 안 하냐? 왜 뭐 때문에 그냥 모이면 기독교는 모이라고 그래서 계속 그냥 복음을 전파한다고 얘기하는데 불교는 왜 이걸 안 하냐? 이거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그 생각이었던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너무 아름다운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손가락하고 달라요. 손가락하고 다르잖아요. 손가락을 왜 보냐? 달을 봐야지. 그러니까 자꾸만 뭐냐면 이게 끊임없이 반복을 하게 되면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repetition. 이른바 말하면 끊임없이 아까도 계양, 정양, 해양 뭐죠? 그 계를 잘 지키고 정을 잘 닦고 지혜를 닦고 이게 이제 육바라밀, 삼학이 육바라밀로 확장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해탈향 자꾸만 반복을 하게 되면 껍데기가 벗겨진다는 거야. 처음에 우리 운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전을 막 처음에 하다 보면 힘들고 막 진땀 나고 그러지만 어느 결에 나도 모르게 뭐죠? 오토가 되잖아요. 과거에 내가 땀을 질질 흘리고 하던 게 어느 결에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틀이 깨졌어요. 틀이 무너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탁월한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반복이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반복이 뭔가 하니 부처를 만들고요.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결국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의 세계는 부처님 세계 아니에요. 그죠? 하나의 세계는 부처님 세계니까 결국 모두가 다 어디서 나왔다? 하나에서 나왔다니까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가 전체다. 피 한 방울에 뭐 몇백 가지 검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요. 이쪽 돌리고 저쪽 돌리고 하다 보면 되냐? 이거 하던 게 전부 다 이른바 말은 뭐랄까요? 뭐 융합이란 말만 있죠? 통합, 재조립. 탁월한 인물들은요,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뭐 창조적인 아이디어, 뭐 회사마다 해서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로 정말 해보세요. 이렇게 매번마다 여긴 뭐 법회에 그냥 막 오래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계속 듣고 또 듣고 공부하다 보면요. 이게 점점 뭔가 아니 하나로 모인다니까요. 하나로 뭔가 창의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우주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부처님 나라 건데 뭘 그래. 이 우주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뭐라 많이 공부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묶여지다 보면 뭐죠? 뭔가 새로운 조합이 가능하다니까요. 새로운 조합, 이른바 말하면 사물들 아까 말씀했죠? 잠깐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뭐라? 서로 뭐죠? 반복을 하다 보면 연결이 돼, 연결. 커넥션이 생겨요. concentration, 이른바 집중이 되면서 focus, 이 초점으로 모이면서 이게 하나로 가면 점점 모이. 그러니까 계속 하나로 나가다 보면 돼요. 초점 있잖아요. 그죠? 나가다 보면 이른바 말하면 배도 유선형으로 생겼잖아요. 산도 꼭대기가 있죠. 정상. 치지어 정상. 점점 올라가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호연직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상으로 올라가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점점 올라가면 갈수록 신나잖아요. 점점 잘 보이니까. 탁 터지는. 지도는 문안이나 유염간택이려 단막증이면 통연명발이야. 탁 터져버린다니까요. 신나잖아요. 공부를 계속 해가다 보면 이게 이거 그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왜냐? 모든 게 하나에 대한 화학, 물리학, 생물학, 뭐 별의별 게 다 전부가 다 하나로 모이니까요. 그렇게 모이게 되면 이게 아이디어가 된다니까요. 매일같이 핸드폰을 쓰면서 이 안에다가 컴퓨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핸드폰 안에 컴퓨터를 집어넣으면 가능한 일이죠. 핸드폰 안에 컴퓨터를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걸 성공시켜서 나온 게 애플의 스마트폰이잖아요. 어려운 것도 사실 아니에요. 핸드폰 속에 컴퓨터를 think different, 좀 다르게 생각하자. change the world, 세계를 좀 바꾸자.
이미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갖다가 새로운 것으로 정리하는 거, 확장, 결합하는 거. 결국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이디어라니. 그게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하나로 집중하다 보면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로 계속, 그러니까 수행이 뭐예요? 하나로 모아가는 거잖아요. 집중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 그럼 과거에 공부했던 게 막 모여요, 이렇게. 연결되고 커넥션이 생기고.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일본말하고 마오리족하고 같으냐? 뭐 비슷하냐? 하와이 언어하고 왜 일본말하고 유사하냐? 그걸 연구하다 보면 또 뭐가 나올 거야, 아마 분명히. 왜 우리나라 말하고 페르시아 언어하고 닮아 있는 게 있냐? 우리나라 말하고 아랍 말하고 닮아 있는 게 있다니까요.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왜 이상하게 인도 말들하고 중국말, 인도말하고 불란서 말, 유럽의 언어하고 아리안 종족이란 말, 게르만 민족의 언어하고 거의 유사하냐? 하나의 stem from one origination, 하나의 어떤 그런 뭔가 origination, 근원이 있지 않냐? 학자들이 다 그런 거 찾아서 논문 쓰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생각의 전환 같은 거. 묶어지면 뭔가 아니 새로운 게 나와요. 근데 종교는 묶는 것 중에 대표 주자가 종교잖아요. 대표자가 이 깨달음의 화신들은 뭐라 저보다 하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어느 강연장에 갔는데 거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불교는 어떻게 봅니까? 뭘 어떻게 봅니까? 신들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신들의 전쟁. 신들도 전쟁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묻더라니까요. 그거 어떻게 신들이 전쟁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네, 신들도 전쟁합니다 이랬습니다. 신들도 전쟁하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신들도 전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실제로 하나를 우린 묻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초선 욕계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무슨 타화제천, 화락천, 그다음에 초선, 2선, 3선, 4선, 공처정, 시전, 무소정, 비상, 맨 꼭대기 하늘, 부처님 되기 직전 하늘을 비비상처천이래요. 그러면 부처님은 하나이지만 하나가 되기 직전까지 비교가 된다 안 된다? 하나가 되기 직전까지는 상대성의 세계예요. 신들도 상대적이라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신중 그러잖아요. 화엄성중 이러고. 그러니까 구약엔 실제로 뭐가 나와요?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요. 난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 말이고 나는 여호와란 말 써요. 알라란 말 쓰고. 이름만 달라요. 이름이 다르다. 그리고 신들의 전쟁하잖아요. 십자군. 전부가 다 신들이 전쟁을 한다니까요. 구약에 실제로 나와요. 뭐라고 나오고.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요. 시기한 하나님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말 안 되니까 막 터뜨려 다 없애버리잖아요. 사해를 만들어버리고. 신들의 진노가 있고 말이에요. 신들이 자비로운 줄만 알았는데 막 진노해가지고 없애버리고 막. 네. 신들이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화 봐요. 그리스 신화 봐요. 맨 신들끼리 죽이고 살리잖아요. 전부 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제가 지난번에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놀라운 게 있는데, 메타세콰이아라는 나무가 한 100매, 메타세콰이아가요 100m, 나무가 100m, 30층 건물, 30층 건물. 근데 30층짜리 건물이 뿌리가 얼마나 뻗어있나 해가지고 학자들이 뿌리 뻗은 걸 전부 다 체크를 해보니까 투시한 땅속을 보는 기계도 있다며요. 뿌리가 그 꼭대기 100m만큼 더
퍼져 있는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요. 세콰이어 숲이잖아요. 이 100m 가는 80m 간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뿌리가 서로 전부 다 떡처럼 얽혀 있더래요. 전부 다 하나로. 뿌리가 별개가 아니라 땅 밑에 있는 뿌리가 여기도 나면 100m씩 군데군데 있으니까 전부 다 뿌리가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전부 다 하나로 나와 있지만 안은 전부 다 뭐라? 한 그루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숲에 있는 모든 그 나무들이 뭐라?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뿌리 속에서. 식물들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식물들도 미모사 같은 건 뭐죠? 건드리면 그 아시죠? 그죠? 건드리면 뭐라? 움츠리는 식물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그죠? 식물들도 알아요, 다. 식물들의 머리 역할을 하는 게 뿌리예요. 뿌리를 딱 땅에다 박고 있죠. 우리의 뿌리는 뭐죠? 하늘을 향하고 있잖아요. 양음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학자들 얘기 따라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게 두뇌에 있는 이 회로 우리가 뉴런이라거나 무슨 축색돌기 무슨 합니다만 이 뉴런의 어떤 사이냅스 코드 같은 게 식물들의 뿌리 모양하고 거의 100%가 똑같답니다. 다 연결돼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식물들은 땅에 이렇게 뿌리가 벌어져 있는데 두뇌는 뭐예요? 뭐가 나와요? 두뇌에서 뭐가 나와? 허공이잖아. 여기는 땅엔 영양분 같은 거로 막 이렇게 뿌리로 연결돼 있겠지만 땅이 하나잖아. 지구는 지각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다 연결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 밑에도 해초라는 거 아세요? 해초? 바다 밑에도 말이죠. 식물들이 많이 자라요. 바다풀들이 있거든. 지각이라는 게 전부 다 지구가 기껏 무슨 바다가 깊어봤자 10,000m밖에 안 되는데 지각이 얼마예요? 60km, 70km 간대요. 지구가 다 전부 다 이게 하나로 연결돼 있다니까. 박테리아가 코드가 지구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박테리아도 이것도 보통 친구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라는 거, 여러분이 정말 일요일 날 있잖아. 이거 진짜 제가 많이 나오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일요일 날마다 꼭 법당에 나오는 건 습관 안에 오세요. 기독교가 퍼지고 카톨릭 퍼지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그런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이게 뿌리가 연결되는 것처럼 사람이 경건한 마음을 가질 때처럼 뇌파가 아주 정말 청정할 때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만큼 집중 상태만큼 청정해질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는 뇌파가 나오면서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뇌파, 브레인웨이브, 뇌파가 나오면서 이게 하나로 연결돼. 여러분 지금 법당의 일요일 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딱 갔다 오면 카타르시스, 의식이 맑아지는 거죠. 파동으로 이른바 성스러운 기운으로 목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부부가 정말로 단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명심하세요. 불화해서 안 돼. 나쁜 파동이 나오게 되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 딸들에게 다 나쁜 기운을 먹게 한다니까. 가와만사성 그런 거 있잖아요. 동의보감에 나오잖아. 허준 선생이요.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 아프다. 아내 보러 오라. 아내 와라. 들어 있으면 남편이. 그럼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진짜로 처방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몇 년 동거하게 되면 이게 같이 만나게 되고 목소리 담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인상도 담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보살님랑 깜짝 놀랐네. 스님 우리 남편이 하도 스님 좀 뵙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남편 좀 모시고 했습니다. 그러라고. 전 너무너무 놀랐는데 아니 형제 아니야? 자매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꼭 닮았네. 어디 가면 꼭 그런 소리 들어요. 그래요. 아, 정말로 처음에 만날 때도 너무 자기 서로 닮아가지고 그래서 끌렸대요. 어떻게 저렇게 날 닮았나. 천생연분이지.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 중음신에서 저쪽에서 이제 같이 성품도 같고 기질도 같은 사람들이 남녀가 돼서 내려가서 만나자고 그러고 만난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기 만나거든요. 얼굴이 진짜 닮았어. 정말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 남매인 줄 알았다니까요. 닮아요. 불령체라고 그래서 성품이 쌍둥이도 있는 판인데 모르요. 쌍둥이도 뭐예요, 그거? 남자 쌍둥이만 아니라 남녀 쌍둥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가게 되면 하나로 점점 묶이게 되면요. 이게 아까 커넥션 이른바 말은 점점 뭉치게 되면 새로운 장이 열려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로 묶이겠습니까? 진리 앞에 하나로 묶이잖아요. 진실 앞에. 진리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법당에 이렇게 나오시고 법당은 특유였던 그런 기운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지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루르드의 성모 이른바 말하면 성지에 전부 다 갖다 찍어보면 특수한 장이 있어가지고 전자장, 자기장, 전기장이 다른데하고 전혀 다르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뇌에 이 뉴런 같은 게 파동을 발사하는데 뇌파 당장 조사된 것만 해도 알파파, 베타파, 시타파, 델타파가 있거든요. 알파파는 뭐라? 거주력하게 앉아서 참선시에 나온 파장이 알파파고요. 베타파는 그냥 우리가 행동할 때, 시타파는 수면시에, 델타파는 깊은 숙면시에 스님들이 수행해서 아주 깊은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나오는 게 이른바 말하면 델타파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서 부처님 말씀 들으면서 한 마음이 딱 되면 그때 나오는 뇌파 같은 게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누가 있는가 하니 화엄성중들이 와 계시는 거예요. 가람신장. 주성신중, 주수신, 주수신중 아수라. 그래서 약창계를 자꾸만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엄성중께 너가 왜 중들이 속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 가장 가까이서 우리는. 가람의 신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 법당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얼마나 이게 센 신장이 있겠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점점 하나로 점점 동물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린 동물이다, 식물이다. 별개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아침에도 공양 드셨죠? 그러면 음식을 드시면 뭐예요? 그게 간단하잖아요. 그게 뭐죠? 우선 반응하라고 하면 뭐 탄수화물이든 무슨 단백질이 똑같습니다. 무슨 지방질이 CHON이잖아요. 아니면 CHO. 그럼 뭐죠? 6O2, O2가 산소가 반응하면 나오는 게 H2O에다가 뭐라? CO2에다가 그 다음에 칼로리가 나오는 거예요. H2O는 뭐예요? 물이니까 오줌 땀으로 나가죠. 호흡할 때 나가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탄산가스는 우리가 내뿜는 탄산가스는 누가 먹어요? 지금 문제가 이제 자동차도 내뿜고 난리가 나니까 그렇지 우리가 내뿜는 탄산가스, 탄소를 먹는 게 누구예요? 그게 식물이에요. 천지가 동군이고 만물일체로다. 그게 식물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라면요. 우리 인간이 뿜어내는 뭐라? 탄소를 먹는 게 식물이고요. 식물은 그걸 먹어서 뭘 한다는 거예요? 탄소 동화작이고 탄소 동화작이요. 과합성을 해가지고 뭐죠? 우리한테 음식도 주고 과일도 주고 콩도 주고 다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죠? 산소까지 주잖아요. 부산물로 나오는 산소까지 우리가 호흡하게 만들고. 이걸 어떻게 동물과 식물이 둘이라고 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뇌공학자들하고 식물들 연구하는 이른바 보타니스트, 식물학자, 주얼로지스트
뭐 이 식물학자들하고 동물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계속 연석회의를 합니다. 왜냐? 너무나 하나니까. 식물을 버튼이라고 해요. 식물학을. 버튼이. 지올로지, 동물학. 이 사람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야, 뿌리가 이거 인간의 두뇌하고 똑같구나. 우린 하늘에다 뿌리를 받고 있는 거야. 전애들은 뭐라? 땅에다 뿌리를 받고 있는 거고. 우린 탄소를 주고 쟤네들은 뭐라? 산소를 주는 거야. 이게 너무 절묘한 시스템이죠. 음양조화, 음과 양이 조화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무서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던져진 게 뭐냐? 이게 그냥 아무 따나 던져져 있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게끔 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부로 살아야겠어요? 경전에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다. 진짜 공덕을 짓고 사셔야 돼. 아니 지금서부터 지금까지 한 건 다 잊어버려 좋아. 이제부터는 잘 기억을 하세요. 진짜야.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돼요. 심장이 한번 쿵쿵 뛸 때마다 부처님께서 그것이 공덕, 쿵쿵 뛸 때마다 그게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호흡을 할 때마다 그게 돈인 줄 알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할 일 다 하고 뭔가 가실 마음이면 공덕을 많이고 수명을 연장시키려면 공덕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니까. 공덕력을. 지혜를 계속 닦고 이게 차원으로 다른 세계로 가려면. 그러니까 심장, 저도 옛날에 좀 이상해. 이게 무슨 말인가? 심장 뛰는 게 뭔가 공동력이라니. 뛰는 게 공동력이란 말이 틀림이 없잖아요. 돌아가실 날짜 나만 몰라요. 하늘은 다 알아요. 알게 해주면 골치 아프지. 내가 맨날 며칠 죽는다고 먼저 알면 되죠? 에이, 먼저 죽어버리려고 할 거다. 귀찮으니까 말이지. 아이, 사는 거 귀찮다. 모르게 하는 게 차라리 뭐라? 낫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공부하고 공덕을 쌓고 하면 당장 마음이 여유로워지잖아요. 그 사람 배포가 있어. 사실 공덕이 짧으면 사람이 흥분을 잘하게 되거든요. 너무 뭔가 하니. 그러니까 마음이 여유로운 친구들이 좀 이렇게 자신감 있고 그 공동력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시험장에 들어가더라도 애들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 게 마음의 여유가 짧아서 그렇거든요. 아이들을 기도를 시키세요. 108배 시키라고요. 정말로. 멘탈 트레이닝.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도 지금 요즘 멘탈 트레이닝 이른바 마인드 트레이닝 이른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뭔가 아니 이런 그런 심리적인 어떤 뭐랄까요 트레이닝을 좀 시켜야 된다. 배짱을 길러야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 매일매일 살면 스트레스가 가중되거든요. 항상 전투 상태로 사니까. 그래서 꼭 당부드리는 게 우리 몸에 뭐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이 그렇잖아요. 참선을 딱 우리가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이걸 아세요? 법문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할 때 교감신경계가 제가 책에 썼잖아요. 그죠?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가장 안정될 때가 수행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부조화를 일으켜버리면 입맛도 없고 막 스트레스가 와버리면 문제가 생거든요. 고요히 뭔가 아니 수행할 때 그때 이 자율신경계가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그 힘을 뭔가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를 잡고 있는 이유들이 걔네들이 개발해낸 거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가 없이 수천 년을 살다 보니까 어디 가서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궁구하다 보니까 탈무드가 나오는 거예요. 토라가 나오고.
그러니까 확실히 저 친구들이 세계를 잡고 있지만 너무 우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위에서 chosen people,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게 이제 저렇게 계속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빼어나다고 하니까 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꼭 명심하실 게 여러분들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에 인도 환생한다는 게 적어도 이타심이 반은 돼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41점부터 몇 점까지? 59점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잊지 마세요. 여긴 동물 되기 직전의 인간서부터 천사 되기 뭐라? 직전의 인간까지 뒤섞여 살아요. 천사와 악마가 같이 공존하는 세계라고 그랬어요. 40점 미만이면 강아지 송아지로 갑니다. 60점 이상이면 천사로 가요. 근데 이게 천사로 가기는 좀 미흡하고 강아지 송아지 되긴 약간 좀 미흡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 함께 뒤죽박죽 돼서 지금 사니까 혼돈. 경전에 능엄에 나오잖아요. 능엄경에 그렇게. 전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스님들이 이걸 정말 낱낱이 공부하면 얼마나 신도들이 재밌어 할까. 경전 보면서 그냥 매일 경전. 왜냐? 제가 재밌으니까요. 그 혼돈이 다 설명되잖아요. 그럼 절들마다 해서 그렇게 신도들이 신나할 텐데. 그게 벚꽃 대통령 그렇게 많이 보는 거예요. 피크타임은 뭐 굉장히 많이 본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주가 다 뭐죠. 이게 다 하나라니까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현대적인 어떤 그런 학자들 연구하고 매칭시키면 재미나잖아요. 그러니까 육바라밀 같은 거요. 8정도 같은 거요. 꼭 지키셔야 된다. 진짜 이건 뭐 공갈이 아니에요. 보시바라밀 자꾸만 베풀고 펼치면 내가 영원을 사는 거예요. 그걸 아세요. 지게바라밀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 진짜 지키세요. 힘이 강화되고 다른 차원으로 나간다. 인욕바라밀 가능한 남편이 뭐라고는 아내가 뭐라고는 직원들이 뭐라고 가능한 뭐라 참으세요. 기독교도 참는 자에게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랬잖아. 선정 꼭 기도 참선하세요. 진짜로. 멘탈 트레이닝 평상시에 해놔야 됩니다. 선정 지혜가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다 쓰고 있잖아. 죽음학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죽음 캘리코 인터넷 캘리코 들어가봐서 구글에 죽음을 상품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하기야 종교는 다 뭐 지금 죽음을 상품화하는 어떤 그런 단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무아란 말을 하잖아요. 나를 버리고 이기심 버리라고. 그러니까 사랑이나 자비 같은 게 다 그러니까 아마 연구하다 보면 뭐가 재미난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말씀드리는데 이거 하나가 전체이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모두가 다 나의 책임이에요. 이 사회 혼돈 남의 책임이 아니라니까.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웁니다.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워요. 사과씨 하나가 뭐라? 무한히 연결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신보살님 12남매를 낳았어요. 제살 지내는데 법당이 12남매니까 24명에다 자손들 몇 명씩에다 친척 친지 법당이 꽉 찼다니까요. 한 사람이 100명 이상씩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경례 여러분 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름 알아요? 증조 할아버지 이름 알아요?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몇 대 만나면 몰라요. 근데도 무한히 지금 흘러왔거든요. 무한히 흘러내려갑니다. 무한 속에 들은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이 무서운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들 딸들한테 뭘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우리 개인 잘못인 거예요. 모두가 우리 책임인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참여하는 마음 가운데 참여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나라와 이 우주에 뭔가 미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면 이 우주의 미래도 깜깜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